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아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은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면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일꾼을 세워야 된다. 좋은 일꾼을 세워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이야.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교회가 은혜롭으려 하면은 교회의 일꾼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야 되죠. 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좋은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좋은 일꾼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다른 좋은 일꾼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꾼 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존중과 깨끗함으로 약한 자를 도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 함께입니다. 따라서 함께.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서로 존중과 깨끗함으로 약한 자를 도와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면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더 은혜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고 아주 입버릇처럼 툭툭,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래요. 왜 사랑이 없냐면 본인이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치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본인이 기도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기도를 안 해도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교회 와보세요. 새벽마다 와서 빠지지 않고 엎드려 그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저녁에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본인이 기도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여러분이 전도 안 하니까 전도가 안 하는 거지 전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지만은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은혜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눈에 들어오면은 이것은 문제를 삼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지상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완전한 천상교회에 나아가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해.
그러므로 지상교회를 두고 무슨 교회라고 하냐면 전투교회다. 왜? 지금 지상교회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전투교회다.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서 알 것입니다. 어느 날 저 영국의 유명한 당시의 최고의 목사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영국에서 가장 완전한 그리고 문제없는 그런 교회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나도 그 교회 좀 가게.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 그 성도에 말합니다. 지상에는 문제없는 교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그 문제없는 그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를 만나도 절대로 당신은 그 교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문제투성이 교회가 됩니다. 지상교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5장을 읽어보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핵심이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하는 늙은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과부 문제, 구제 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요. 그러므로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해서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가슴앓이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은 염려도 근심도 걱정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저 목회 신바람도 처리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가슴앓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느껴지죠. 얼마나 그래? 누가 그래요? 목사님 참 복 받아서 어쩌면 우리 교인들은 다 좋아서. 맞아요. 여러분은 다 좋은데 내가 안 좋아서. 아니다. 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1절로 16절이면 당시 에베소 교회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코칭을 합니다. 노인 성도는 함부로 꾸짖지 말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라.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듯이 하라. 그 다음에 젊은 여성도에게는 언제나 온전함과 깨끗함으로 누구에게 하듯 내 친자매에게 하듯이 하라. 친자매에게 어떻게? 온전함과 깨끗함으로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돌보아야 할 사람들 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존대하되 자녀가 있는 자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홀로 되신 어머니를 잘 돌보도록 하고 혹시 자녀가 없을지라도 친인척이 있으면 가능하면 친인척들이 잘 돌보도록 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잘 섬기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친인척이라도 해서 가능하면 가족들이 그 홀로 되신 분을 잘 돌보도록 하고 혹시 그런 나이가 들었고 60 이상이 되었고 과부가 된 성도들 아니 젊은 과부들은 특별히 향락을 좋아하거나 책망받을 일이 없게 하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어떻게 하면 기도에 힘쓰며 살도록 하고 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결혼하여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지도하라.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과부들에서 교회가 돌봐야 되냐? 당시에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과부들 문제가 교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 과부들 중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말 묻혀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러지 못하게 하라. 또 교회에서 과부들을 돕다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은 나오지만은 이 과부들이 구제를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번 구제가 시작되면 구제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첫 번째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 과부 구제 문제였어.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라. 쉽잖아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라. 특별히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고 여러 곳에, 특별히 신명기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누구였느냐? 영적으로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고아였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과부였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은혜가 무슨 은혜냐?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과부들에게 친히 신랑이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구제는 반드시 구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 소외된 자가 없이 서로 존중과 깨끗함으로 가족같이 돌보아야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갖게 된다. 교회는 가족같이 돌보는 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라. 5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도와서 섬겨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같이 나가도록 하고,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를 뭐 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라? 합당한 예우를 하라. 교회는 목회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라. 합당한. 아멘.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 가르치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났어요. 합당한 예우를 해줘라, 목회자에게. 그런가 하면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목회자의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목회자로서 성도를 잘 돌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에 대한 최대한의 애우와 존경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래야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느 교회에 침투하냐면 이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목회자로 제대로 애우하지 못하는 교회에 꼭 이달이 들어와도 들어옵니다. 사단이 역사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영적 지도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의 일꾼을 함부로 세우지 마라. 5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일꾼을 함부로 세우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관리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야 영적 전쟁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존중과 깨끗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는 뭘 얘기하냐?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창념하고 변론과 언쟁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을 피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헌신하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배 안 드린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 생활 안 한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헌신하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의 생활 큰 이익을 위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함을 느끼고 사는 성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산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걸어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모습이 풍겨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른 교훈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바른 복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하는 목사일지라 할지라도 소명이나 사명의식이 없이 목회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거짓 교사입니다. 생계수단으로 삼고 한다. 이건 거짓 교사입니다. 인류 구원에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며 살지 아니하고 은사나 능력을 빙자해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역시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기로 해서 거기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그 사람은 거짓 교사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할 때 돈을 밝히거나 어떤 경제적 이득에 몰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 교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해방하는 이 사람들은 다 그 부정부패에 동참하는 사람은 거짓 교사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과 변론할 필요도 없어요.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전신갑주를 입고 십자가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항상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말은 나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뭐하라? 변론을 피하라. 따라서 피하라. 그 다음에 6장 11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합니다. 따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따라서 싸우라. 그 다음에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따라 지키라. 그 다음에 6장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에 6장 16절에 보면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라. 여기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지키라, 취하라,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요, 일반 용어가 아니라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적 용어라는 얘기는, 군사적 용어는 절대로 이 일을 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을 뭐하고? 피해야 하고, 따라야 할 걸 따라야 하고, 싸워야 하고, 지켜야 하고, 취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분명한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투에서 얻은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결코 신앙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를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계속되는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험한 시대에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할곡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전투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덤벼들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을 함께 세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수없는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